우리 시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잠깐 다시 지난 본문들을 짧게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주일에는 어떻게 됐죠? 주일 본문부터 시작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리고 교회에다 보고를 하였고요. 여러한 어떤 오해를 풀었고요. 그리고 예식을 따라 규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을 때에 두 가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두 가지 고발을 통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공격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바로 성전,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짓되게 가르쳤다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자신들의 몸과 같이, 목숨과 같이 지켰던 것, 율법,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울이 공격을 하였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발이 헬라인이었던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더럽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동으로 인해서 지금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인을 데려와서 이제 바울을 결박하여 데리고 가는 와중에 바울이 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증 설교, 아니면은 자기를 관련된 어떤 대변하는 설교나 아니면은 이제 스피치, 이제 그 연설을 주는 모습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일에서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또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졌던 그 연설이 또 뭐 변증 설교나 아니면은 마지막 설교라고 또 하는데, 그 변증 설교를 쭉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이어온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전했는지, 아니면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그 시선을 이곳에 두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나 그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는 바로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로마 시민권인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상반절 내용들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반절의 내용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했을 때에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일부러 앞에서 제가 그 지난 본문들을 설명해드렸던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위치가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어떤 추측을 했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나 그리고 행했던 것들이 헬라인에게도 하고 이방인에게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섬기고 또 저 사람들도 섬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그 닫혀있던 어떤 공동체, 특별히 특수성을 가지고 선민사상 가운데에 유대인들 안에서만 그 율법과 관습을 지켜나가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어떤 모습이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자신이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누구 밑에서 배웠고 이런 것들을 설명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그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은 오해를 풀고 또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전혀 다른 뿌리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위해서 주일에서부터 계속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어떤 예식,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또 더 나아가 자신이 이제 19절을 보시면은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던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나를 살펴보고 나와 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은 내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도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너가 박해하던 자가 바로 나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22장 말씀에 20장부터 22장 쭉 이제 보시면은 특별히 저주 이제 불경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중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라는 그 가르침 율법은 유대인들이 날마다 살면서 적용하고 이제 실제로 현재 유대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냐라고 정의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그 신명기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그 가장 그 삶에 밀접하고 신앙에 밀접한 그 책이었던 구약 성경이었던 신명기 내용에 바로 20장부터 22장 사이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저주받은 나무가 나와요. 이 저주받은 나무가 나오는데 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들은 그 죄의 그 속성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이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저주받은 나무예요. 그 저주받은 나무의 형벌.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 그렇죠? 그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행해주고 또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시다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 쫓아내시고 또 어떠한 그 군대나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권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있고 정말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헬라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하신 이시다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어요? 나무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 엔딩이 그 끝에 그 결말이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을 처절하게 다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고 저주의 상징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서 문화권 안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왕이셨고 그 그리스도셨고 구주였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스데반이 그 당시에 설교할 때에 더 이상 사람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 거하시지 않고 바로 몸된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몸이 그 성전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된 성전 그 이후에 결국은 교회를 세워주셨던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1절을 보시면은 바로 내가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내가 모든 율법과 관습과 가르침 가운데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현장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유대인이 아닌 21절에 내가 바로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구로 부름받았다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배경들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여 하고 딱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선택하는 모든 어떤 그 방향이나 그 근거가 여전히 나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집은 이 시기쯤 여행을 가야 되고 나는 이 시기쯤 내가 이런 방식으로 뭘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과거에 어떻게 이걸 했었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행해졌던 것들, 나의 경험들, 나의 어떤 내가 추구하는 문화나 습관에 나의 신앙생활이 머물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그 유대인이었던 삶 가운데에 늘 항상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 나의 백성에게 있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정말 그 저 먼 그 고린도 지역까지 그 지방까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아시아 지방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도 내 마음이 항상 너희에게 있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마음에 늘 항상 거있지 않고 지금 유대인 되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삶에 나의 그 지난 유대인의 관습에 율법에 머물지 않고 주의 사명을 따라 나가는 자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현재의 지금 그 방향의 그 방향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나침반에 그 화살표에 그 향하는 그 방향에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내가 교회 사역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것 가운데 있어서 나는 이것이 편해, 내가 원해, 내가 이것을 해왔던 것이야 라고 내가 먼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배우자 가운데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때에 자녀들과 관련돼서 선택을 내려야 될 때에 나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교회 사역마저도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곳에 전혀 내가 발 한 번 내가 내딛지 않아 봤고 정말 그곳에 관련해서 경험도 없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 본문을 함께 인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요, 정말 내가 어느 부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 유대인으로서 한 점, 5점조차 남기지 않았던 그 삶에 나의 삶의 모든 이 영광과 나의 어떤 트로피와 나의 이 모든 해놨던 행적들을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그 영적 어둠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이방인의 도구로 가라. 지금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인의 그 당시에 가장 더럽다, 추악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상종도 안 한다는 그 지역으로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하셨을 때 나는 간다 이것이요. 왜냐?
내가 유대인이었던 나의 핏줄도 뒤로 하고 나의 과거도 나의 교육도 나의 업적도 나의 생활 패턴도 다 멀리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회개의 연도를 맞이하여서 또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남은 하반기 사역들을 놓고 고민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또 인도하심 지혜를 구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편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점검과 더 예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통해서 전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사명 중심인가를 자꾸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삶이 나의 지금 이 시간이 또 지난 한 주가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말씀이 이끌어서 내가 할 수 없을지언정 나와 정말 반대되어서 정말 그 가운데 순종할지 못할지라도 그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유대인이었던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 나의 살아왔던 방식, 관습, 율법,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사명을 쫓아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은 두 번째는 바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로 축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엘리트의 어떤 코스를 밟을 수 있었던 또 자신이 열심히 있어서 한 점 오점 없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의롭고 거룩한 어떤 삶을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었다면은 바로 하반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특권들 그리고 축복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또 변증 연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참고 있었던 그 화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폭발을 하면서 22절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얼마나 무서운 그 분노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의 분노가 자신들의 죄악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와 그 거룩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부끄러움을 향해서 분노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바울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해하려 할 때에 이제 천부장이 24절에 보시면은 영내로 데려가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신문은 오늘날처럼 어떤 윤리적이고 인권적인 어떤 인권을 침해하진 않는 선에서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볼 수가 있듯이 천부장이 오자마자 바울을 양쪽 사슬을 결박을 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딱 오해를 하고 보자마자 그 사람들의 무리에 충동되어서 같이 이 사람이 그 주된 어떤 죄인이구나, 이 중심의 어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을 하여서 이제 바울을 인계를 하려 그러는데 이제 채찍질을 하려는 그 25절 시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니라라고 선포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바로 현재 바로 그 당시에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심판관들이나 이제 법정에 가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을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죄의 명목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변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법적인 어떤 처리를 통해서 마지막 그 최후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이 특별한 어떤
축복이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이 특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 자리를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지금 이것을 이 특권에 대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이방인의 도구예요. 21절을 보시면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는 것이 바로 결국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종착지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복음 증거를 하였지만은 이 복음 증거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에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셨고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나아가서 여러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여러 이제 지역의 지도자들과 또 사람들과 또 심지어 이 천부장이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22장, 23장, 25장, 26장까지 이 천부장의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것을 누가가 일부러 더 자세히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자, 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적용할 때는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주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소유물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누릴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은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어떤 손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또 양팔, 양다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또 배울 수 있는 또 어떤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정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잠재력이 있는데 과연 나는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소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 시간, 은사, 관계, 지식, 경험, 지혜,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허투루 쓰실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픈 곳이 없고 정말 건강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을 잘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살펴보면은 1부터 100까지 하나님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정말 오늘 나는 이것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 연도를 또 남은 하반기 사역을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제가 여러 사역을 또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사역에 동참을 또 부탁드리고 또 함께 동역할 것을 말씀드리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반응이 나는 못하겠습니다라는 건데 그 가장 나는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근거가 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라는 나 중심적인 어떤 그 반응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정죄하거나 나무라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에요. 제가 어떤 해보지 않았던 것을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히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의 일부 예배가 정말 많이 부흥을 했어요. 일부 예배 가운데에 많이 부흥했다는 것들은 또 섬기시는 분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동역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 순종을 해서 나왔다는 거지만은 여전히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역들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일꾼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허락하신 이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함께 동역을 또 촉구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또 배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또 물질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의 그 모습과 방향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유스 PT 임원진들과 함께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그 PT 그 헌신이 없었으면은 올 한해 사역이 이루어질 수도 없었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갔었던 여름 수련회에서 정말 저희가 여름 수련회 2박 3일 동안 이 수련회를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한 것들을 200%다 끌어올려서 저희가 다 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의 손길이 있었어요. 특별히 첫날에 도착했을 때 막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져서 앞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30초만 있어도 온몸이 다 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저희 그날 숙경 집사님도 그날 막 그 짐을 막 다 싸들고 오시고, 우리 안정호 집사님도 그 트레일러 그 끌어다가 오셔서 막 다 짐을 옮기시고 하면서, 정말 우리 스태프들도 특별히 부모님들도 그곳에서 오셔서 거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계시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자잘자잘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실까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말 존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낮은 자리에서부터 또 높은 자리까지 그 정하고 높고 낮음에 있어서는 사람의 기준에 있지 않냐고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또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물질, 모든 것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돌아오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불러오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참된 소망 넘쳐오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빛과 소금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떠나가라. 21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선호하는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comfort zone이라고 하는 내가 편안한 나만의 어떤 그 공간이나 방식이나 또 삶의 어떤 스타일이나 선호하는 어떤 일의 진행이나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에 내가 과연 선택하고 추구하고 또 심지어 지금 내가 있는 이 사역의 이 현장 가운데에 내가 너무나 나의 중심적으로 정말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돌아보기 원해요. 정말 유대인의 유대인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어떤 영광과 업적과 그 과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닌데,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상종도 할 수 없었던 정말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전파의 그 대상인 이방인들에게 가라 명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주저없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특별히 살아갈 때에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자리,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그 자리, 정말 특별히 나의 시선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아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서는 그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해요. 왜냐?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의 현장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